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참 그게 삶의 여유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사이에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고 또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을 만나는 것,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에 더 깊은 교제로 또 관계로 나아가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또 그 임재 가운데에 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 그 조상들을 통해서 그 오랜 긴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 예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말을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또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와 같은 극한 상황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뿐인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리라.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 제도가 바뀌고 단순히 그들의 신분이 자유인이 되는 그것에 그들의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 민족 가운데 열렸던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고 이제 광야의 길을 이제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그 행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나아가고 이 죄의 문제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졌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좋아도 예배가 실패하면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에봇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판결 흉패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봇 받침, 에봇 받침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 받침 겉옷은 에봇
안에 받쳐서 입는 겉옷입니다. 여기 보면 청색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 어깨와 어깨 사이에 구멍을 뚫고 갑옷 깃처럼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통옷으로, 소매가 없는 통옷으로, 그것이 이제 보통 무릎까지 이렇게 입는 겉옷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잘못하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깃처럼 만들라는 것은 이 헝겊을 천을 두 겹으로 해서 박음질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입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청색으로 된 에봇, 겉옷, 받침 겉옷을 이렇게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색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청색.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덧입고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 죽어 있는 그들을 살리시고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하늘 보좌로 나아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봇 받침 겉옷에 보면은 이 가장자리, 끝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석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석류를 하나 달고 그리고 이 끝에 금으로 만든 방울을 하나 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둘레 전체를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그래서 이 에봇 겉옷에 밑에 보면 뭐가 달려있어요? 문양이 달려있죠. 석류하고 금방울이 차례대로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이 쭉 달려있어요. 몇 개나 달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볼 때 적어도 12개는 달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숫자처럼 12개는 달렸을 것이고 혹 그 이상 수십 개 혹은 뭐 수백 개도 달릴 수도 있겠죠. 100여 개가 달릴 수도 있고 촘촘하게 이렇게 달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크기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죠. 얼마나 많은 수가 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 누구의 옷에 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류는 이 풍요,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또 석류는 달콤함,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울, 이 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 금으로 방울을 해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꿀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지성소로 가시는 그 길에 울려 퍼지는 방울 소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은
금과 같이 가치가 있고 결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예배에 함께 나아갈 때에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풍부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또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옷을 입어라고 하시죠.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소로 들어갈 때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전체 대표해서 그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나겠죠. 계속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에 참여하는 다른 여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또 그 뜰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떠들고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조용하게 있겠죠. 어느 소리만 들릴 것 같아요? 방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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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그 무슨 소리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제사를 집전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소리만 작지만 분명하게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시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고 계시구나. 아직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구나.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그 작은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경우에 대제사장이 잘못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 전승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발목에 이 끈을 묶고 달았어요. 끈을 왜 달겠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방울 소리가 끊어지고 그럼 끊어졌다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서 그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목에 맨 끈을 잡아 당겨서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여서 소란하고 분주하고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집중하여서 대제사장 혼자 걸어가는 그 일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걸어가는 그 제사, 그 예배가 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고 사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각 성도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지성소로 나가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이렇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듣고요. 우리의 이웃들이 듣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바로 저가 걸어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향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복음의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과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